안녕하세요. 도올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두 번째 진행하겠습니다. 도올 선생님께서 그 구독자가 18만 명이나 되시고 또 국내에서 많이 알려지신 분인데 그 동경대전을 이번에 책을 두 권이나 쓰시고 그거에 대한 강좌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계셔가지고 저한테는 요거를 이제 이분을 좀 타고 가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동경대전 자체를 제가 그냥 하면은 제가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데 이분이 하는 거를 제가 타고 가면은 굉장히 쉽게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런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약삭빠르고 부도덕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런 거 뭐 그렇게 비난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현재로선 가장 효과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오늘 이제는 이분이 이제 또 강의를 하셨는데 그거 맞춰서 좀 또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분이 이제는 지금 1855년에 을묘천서는 기존의 천도교에서는 그 최순 선생의 어떤 신비적 체험 과정으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그 을묘천서를 이 도올 선생은 이걸 천주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땐 문제가 많은 주장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천주실이라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천주실이가 돼버리면은 지금 이 원래 1860년에 득도를 해서 이 동학을 창제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바로 1855년 을묘천서에 대한 신비적 체험이었는데 여기에 여기를 만약에 천주시리를 갖다 놓으면은 동학이 서학으로부터 나왔다는 논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논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친미적 체험을 숨기고 서학에 대응하는 반대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의 동학을 만들었다는 개념이 돼버리면은 부정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천도교 최순 선생뿐만 아니라 최시영 선생이나 그 뒤에 사람들을 천도교 동학계열의 를 추종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부정직하게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은 그런 주장을 하지 마시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이전에 강의를 여러분이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도올 선생이 한 얘기는 뭐냐면은 이 주장을 이제 계속 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애매모호한 선상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학에서 동학이 나왔다 는 논리같이 들리면서도 또 그게 아니다라는 식의 또 논리를 또 자꾸 이분이 왔다 갔다 하세요. 사실은. 예? 그래서 자, 어떤 논리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천주시리가 나오기까지의 그 기독교 사상, 그러니까 카톨릭 사상, 한마디로 이 서양의 그 종교, 예수와 관련된 종교들이죠. 이 종교의 사상을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이 어거스틴이 활동할 때, 이게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 오거스틴 이렇게 하는데, 요 분이 교부 철학의 대가거든요. 교부 철학. 이때 당시 이제 교부 철학자예요. 대가인데, 저도 이분의 고백론을 읽어봤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스콜라 철학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스콜라 철학제. 그래서 교부 철학은 뭐냐면은 이게 기독교, 카톨릭, 자, 천주교와 뭐 기독교, 카톨릭이 뭐 다른 게 아니죠. 사실 다 예수교죠. 예수를 신앙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부 철학에서는 이것은 플라톤 사상의 보통 일반적 플라톤 사상에 기반한 그만 신학을 전개를 하는 것이고,
스콜라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기초로, 그러니까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기반한 신학자란 말. 자, 이렇게 크게 이렇게 흘러왔고,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 사상은 우리가 이제 동양학적으로는 이제 태계 이황과 율곡 선생이 이기론 논쟁을 벌일 때 보통 이기론 할 때 보통 뭐야? 이기할 때 플라톤 사상은 뭐야? 사실은 그 이데아적인 그런 거죠. 이 중심의 사고고,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은 귀 중심의 사고로는 귀 중심의 사고. 틀리죠. 이게 귀 중심의 사고다. 그래서 이게에서 귀 중심의 사고다. 뭐 이거 뭐 서양 철학 하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서양 철학 우리 도울 선생이 뭐 열심히 강의를 하셨으니까, 자, 귀 중심의 사고예요. 자, 그래서 이 이기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오늘날 그 물질과 에너지와 정보에 대한 논의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를 기라고 하면은, 이게 기라는 요소라면은, 정보적 요소가 바로 뭐겠어요? 이게 이의 요소죠. 이의 요소. 자, 우리가 이의 요소.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와 정보에 관련된 이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자, 그래서 과거의 이기론보다 현대 과학적 개념이 훨씬 뛰어나니까, 이분들의 뭐 이율곡이나 뭐 이황 선생이나 뭐 이런 교부처럼 스콜라처럼 이런 거보다는, 이런 사상 것보다는 이런 과학을 공부하시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개념을 잡는 데는. 어쨌든 간에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로 이제 마테오 레찌가 이제 이마두, 마테오가 마두죠. 마두로 번역해요. 리치의 리가 이 앞에 붙여서 이마두로 소개가 되는 건데, 이분이 이제는 이 한마디로 천주교 사상, 카톨릭 사상을 가지고, 지금 카톨릭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콜라 철학 이후로 뭐가 나온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렇죠. 프로테스탄트 혁명. 루터가 프로테스탄트 혁명, 루터나 켈빈 이런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혁명이 일어나서, 이때 요걸 우리가 보통 기독교 계열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이전을 이런 걸 카톨릭 계열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테오 레치는 카톨릭 계열이니까 프로테스탄트 계열이 아니고 카톨릭 계열인데, 이게 제수이트파죠. 제수이트파. 예수교. 제수이트라고 그러는데, 예수교회, 그러니까 수도사들 집단이 있어요. 예수교 수도사들. 예수교 수도사들이 전 세계 많이 파견이 나갔죠.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천주교를, 카톨릭을 우리 동양 이쪽 중국에 와서 소개를 할 때 천주시리를 써가지고 소개를 했는데, 그것을 유교에 빗대서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요거를 최수훈 선생께서 이분이 이제 동학계열의 퇴계 선생 계열이라는 퇴계 계열, 그 학풍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경상도에, 경주에 아버지 최옥이 퇴계 계열 학자였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퇴계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는데, 천주시리, 그러니까 주장이 뭡니까? 1855년 을묘천서를 천주시리를 만나게 되면서 뭐예요? 이게 유학에 빗대서 소개를 한 거니까 금방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방 이해가 되니까 천주시리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죠. 천주시리를 받아들여서 뭐 동학을 제창하는데, 어떤 이 천주시리가 영향을 주게 된다. 동학을 제창하는데 어떤 바탕이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돼버린다 이거죠. 그게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아무튼 마테오 레치가 이렇게 와서
돌 선생의 논리는 이렇게 서양의 철학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바로 서양 철학은 결국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인데,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이렇게 쭉 가면은 뭐가 있냐면 플라톤 철학에 다 기반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니체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반플라톤적인 사상들이 있고 플라톤적인 사상. 근데 주류가 플라톤 사상이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플라톤의 제자니까 사실 요걸 또 토대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서양 철학의 아주 커다란 흐름 속에서 이렇게 또 오는 것이다. 신학적으로도 오는 것이니까 어떻게 돼? 서양의 어떤 철학과 종교적인 흐름이 우리 최순 선생에 와가지고 열매를 맺었다. 맺게 되는 것이다. 이런 논지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자, 이것 자체가 큰 논리상의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서기동래 재생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지만, 서기동래 재생신인에서 서쪽에 있는 기운이 동쪽으로 와서, 동서도교 합일리, 그러니까 동서의 그 도와 교가 합해서 하나의 이치가 되고, 그것이 재생,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듭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어떻게 거듭나는 게 신적인 인간으로 거듭나게 한다. 그 이치에 따르면은 신적인 인간으로 거듭나게 한다. 이것이 서기동래 재생신인 동서도교 합일리, 이 사상은, 이런 것은 최순 선생이 이미 이전에도 이런 사고, 이 흐름, 이 논리는 이미 조선시대 중기부터 이미 쭉 내려오던 사상이에요, 이게. 우리 사상. 그러니까, 오늘날, 김용옥 도올 선생이 주장하듯이, 이게 도올 선생이 처음 주장한 게 아니고, 이건 제가 예전부터 저도 계속 주장했던 거고, 저의 주장은 구한말부터 주장이 됐던 거고, 또 구한말 이전에 조선 중기부터 이미 주장이 되어 온 사상들이기 때문에 뭐 도올 선생이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흐름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동학, 우리 자신의 자존적 철학이 있은 후에 서양의 사상들이 이렇게 와서 합했다면 우리의 정통성을 동학으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주체가 있어야지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주체가 없이 받아들인다는 건 뭐야? 그냥 서학의 근거가 돼서 동학이 돼버렸다는 논리가 돼버리면은 우리 사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한민족 사상의 원형을 얘기를 할 때 제가 궁을영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고 시대, 당군 신화, 여기서 다 궁을영부 사상이 내려온 것이고, 동학도 그렇다고 얘기를 제가 계속 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동학이 원래 그렇게 내려와서 오는데, 그 가운데 서양의 서기, 그러니까 서양의 종교, 철학, 과학, 이게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동래 재생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서기동래 서쪽의 기운이 동쪽으로 온다고 할 때는 이 서쪽의 도와 교도 동쪽으로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서기동래 재생신에는 여기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철학, 종교, 과학, 수학, 수학도 과학에 들어간다면은, 이거 한다음에, 그 다음에 서양의 비전 체계, 밀교 체계인 카발라, 헤르메틱 카발리즘 같은 거, 헤르메틱 카발라 사상 같은 것들이 다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와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흐름이 오는 거는, 전체적인 흐름에 오늘 말씀하신 거는 맞는 얘기죠. 서양의 흐름이 와가지고 동양에 우리 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로 합해진다. 그거를 단순히 이거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 철학, 종교, 과학, 헤르메틱 모든 게 다 우리 한국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동서 문화가 융합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 그것을 전 세계에 다시 새롭게 내보내니까 지금 우리가 문화적으로 BTS가 미국에서 막 빌보드 차트 1위 되고
우리 그 영화 미나리라든가 뭐 그 기생충 영화 같은 게 어때? 미국에서 막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잖아요. 전 세계 그 유럽권에서도 그리고 서양권에서도 그렇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동서 문화를 융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독창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어떤 그 문명적 그 논리 구조를 지금 생산해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이 흐름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천주시리가 을묘천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천주시리가 을묘천서라는 그 근거는 어디도 없다. 그러니까 이 주장은 학자로서 잘못된 주장을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럼 을묘천서가 뭡니까? 을묘천서가 뭡니까?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을묘천서가 뭔지. 단지 을묘천서에 대한 그 신비적 체험이 있는 거죠, 그냥.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노승이 아니라 어떤 그 스님 같은 분이 와가지고 책을 주면서 이 책을, 그러니까 울산에 있을 때 주면서 이 책을 한번 해독해 달라고 해서 봤더니 당장 알려줄 순 없고 3일 후에 오라고 그래서 다시 온 거죠. 오니까 3일 만에 최순 선생이 다 해석을 한 뒤에 그 해석을 딱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당신밖에 없으니까 이거 당신 책이다 하고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책도 사라져버려서 그 책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냥 하나의 그 신비적 체험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몽여각이다. 꿈을 꾼도 꿈이 아닌 듯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하는 그런 체험으로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증거가 없는 거죠. 최순 선생이 이거 나 그때 1855년에 내가 그런 체험을 할 때 천주시리를 가지고 누가 실제로 왔더라 어떤 실제적인 어떤 경험을 얘기한 게 아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질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에도. 근데 증거가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은 그 주장을 왜 하신 거예요? 지금 김용옥 선생이, 이 도올 선생이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플라톤 사상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나 뭐 이런 어떤 서양의 그 어떤 그 신학들이 다 이쪽으로 와가지고 결국 우리 한국의 동학으로 와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로 돼서 하나로 합해진다 이런 거를 논리를 이렇게 구성하려다 보니까 그 그 학문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 최순 선생은 퇴계 유학 공부를 하신 분 아니요. 그래, 유학 공부를 하셨으니까 유학적인 원리로 천주교를 해석하는 책이 있으면 좋잖아. 그게 천주시리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서쪽에 있는 모든 학문들 결국에는 그러니까 김용호 선생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나쁜 의도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좋은 의도로는 하는 거죠. 의도 자체는 왜? 지금 최순 선생이 지금 동서양 철학과 종교를 다 하나로 만들고 있다. 그게 동학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굉장히 이것도 국뽕 맞은 분이죠, 이분도 사실은. 그렇죠. 국뽕 맞으신 분이야. 하지만은, 그런 주장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이런 근거는 아니라, 이런 식의 논리 구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을묘천서를, 천주시리라고 주장을 한다고 그게 될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차라리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을 하려면은 이미 논리적으로 최순 선생께서 젊은 시절에 아버지를 잃고 17살 때 그때부터 이제는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제는 가문에서는 알아주지 않으니까 장사를 하러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10년 동안. 그 장사도 하러 돌아다닐 때 그 심양까지 가면서 동양의 처한 상황이라든가 그런 서양에서 들어온 각종 문물을 접했다. 그럼 이미 250년이나 된 그 천주시를 못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양 논리, 천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회가 굉장히 깊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천주시리 같은 이런 책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최순 선생이 그것을 종합한 게 동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충분히 될 얘기를 왜 이렇게 을묘천서를 그러니까 천주시리다라는 그런 억지 논리죠. 너무 그 억지스러운 논리, 근거가 없는 논리를 써가지고
이 오해를 사냐 이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천주시리부터 동학이 나온 것이 돼버리고, 또 천주시리가 아니라고 하는 신비체험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천도교 사람들을 가지고 그 동학을 이은 천도교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교주를 최순 선생을 교주로 만들고 종교 이거 하느라고 교주로 삼아가고 자기네들 종교 조직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뻥치고 뭐 이런 신비 체험으로 뭐야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렇게 그 부도덕한 존재를 지금 만들어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논리 자체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저보고 그럼 당신은 을묘천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보고 묻는다면은 저도 모르죠. 그냥 신비체험이지. 저라면은 도울 선생의 아까 천주실이다 그런 논리보단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미 그때 당시에 천주교에 대한 게 다 널리 퍼져 있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통합해서 원래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우리를 주체로 해서 이것을 동학이라는 걸 만들었다. 이게 가장 무난한 논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보고 그런데 억지로라도 그럼 해봐라. 해석을 해봐라. 그러면은 제가 해석을 한다면은 일단은 이게 을묘천사에서 우리는 그 체험 구조는 알죠. 이게 이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책을 가져왔는데 책을 갖다가 해독을 해가지고 알려줬는데 그 3일 만에 와가지고 뿅 사라졌다는 걸 책하고. 근데 이런 현상은 여기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같은 데도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사도 요한한테 그 천사가 두루마리를 줘요. 작은 두루마리를 주면서 먹어라 이렇게 해요.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두루마리를 먹어요. 두루마리를 먹어라. 먹으니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 두루마리가 뭐야? 두루마리라는 게 문서라는 뜻이야. 문서. 그렇죠. 문서잖아. 문서를 주면서 먹으면, 그러니까 이 종이 조각을 먹으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종이를 먹어라. 그럼 먹었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다. 그럼 먹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제는 먹었으니까 그걸로 예언을 해라. 그러니까 네가 선지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줘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줘라. 앞일을 알려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문서를 준 건 뭐 지식을 준 거죠. 이치를 알려주는 그 지식.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런 개념이라든가 또는 요한계시록 자체가 그 두루마리 7개의 봉인된 두루마리 개념이 있단 말이야. 두루마리. 그러니까 그 문서를 푸는 문서.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문에 대한 그렇지. 이 문이 지금 어때? 문서잖아요. 한마디로 문서. 책이잖아요. 책. 이 문서의 기초에서 일단은 이 문에 대해서 익혀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뒤에 그것을 실천적인 문무하는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런 개념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런 개념이 신비 체험이지만은 을묘천사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하늘의 이치를 이분이 그것을 읽음으로써 먹어서 흡수를 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총명한 총명한 상태에서 이것을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 어떤 신비 체험을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들이 최순 선생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 같은 분도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뭐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에 궁을 영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부라는 말이 부가 뭐야? 궁을 영부. 그러니까 내가 영부가 있는데 그 명칭은 선약이고 태극이고 또 그 형체는 궁궁이다고 할 때 영부라고 하잖아요. 이게 부가 뭐야? 코드잖아요. 코드. 그러니까 이 부라고 하는 거는 뭐야? 부는 부적이란 말이야. 부적.
부적이 뭐야? 이 한자 같은 것도 부적이에요. 이것도 따져보면 글 자체도 어떤 그림이잖아. 그림. 부적은 그림이란 뜻이야. 그림 그려져 있는 종이 아니에요. 부적이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와 같은 개념의 이런 코드들로 돼 있는 그런 개념의 문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궁을영부란 말이야. 부.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그 한나라 시대 때 낙서, 그러니까 우리가 홍범구주, 그 서경에 나오는 홍범구주라는 게, 서경의 홍범구주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 한나라 때 우왕이 그 홍수처리하러 다니다가 그 낙수에서 올라오는 그 신령한 거북이 등에 낙서가 낙서가 있었다. 그 낙서라고 그랬단 말이야. 낙서. 이 낙서라고 하는 서잖아, 서. 그러니까 이게 서. 그게 그 내용이 홍범구주라고요, 홍범구주. 그 내용이 홍범구주에 담겨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서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이렇게 신령한 그런 체험적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늘로부터 받는 그 신령한 문서. 그러니까 복희 씨가 받는 하도, 그림이죠? 그리고 그 한나라 우왕이 받는 낙서, 그 다음에 최순 선생이 받는 영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인의 흐름으로 보면은 도서부라고 하는 도서부. 그러니까 도가 있고 그림, 서가 있었고 부가 있다. 지금 이거 지금 우리 그 선생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종의 부를 받은 거예요. 도서부.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우리가 그 복희씨 그다 한나라 우왕, 서, 낙서죠. 하도, 낙서, 영부, 이렇게 오는 것이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상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다. 그러면 이게 왜 이때 받은 것이냐? 이때 이런 어떤 그 하늘의 이치를 그 문서적인 어떤 형태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 거를. 그것이 그런 체험을 한 것인데, 그런 메커니즘이 도는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사실 깨달음이 온 거야. 그 깨달음 오는 그런 개념을 이게 표현을 한 것이다. 그 체험적 구조를. 근데 왜 을묘년이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갑자년, 개년이 지금 60갑자에서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여기 지금, 요게 묘라고 그랬죠. 자축인 묘, 그리고 가슴에서 요게 생긴다고 그랬죠, 요게. 그래서 우리가 을묘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을묘라고 하는 거는 묘라고 하는 건 토끼잖아요, 토끼. 여러분의 토끼가 뭐야? 토끼를 따라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토끼를 따라가. 여러분은 네오라는 저기 매트릭스 영화 보면은 그 토끼, 흰 토끼를 쫓아라,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흰 토끼를 쫓아라. 흰 토끼를 쫓아라, 그런 말 많이 듣지. 흰 토끼를 쫓아라. 그게 뭐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막 흰 토끼를 쫓아서 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흰 토끼를 쫓아라. 또는 흰 토끼가 뭐래요? 개수나무를 찢는다. 흰 토끼가 달 속에 개수나무. 흰 토끼. 달 속에 개수나무 흰 토끼잖아요. 그렇죠? 토끼잖아요. 거기 토끼. 이런 토끼. 그리고 묘가 토끼. 그리고 뭐요? 부활절 달걀 가져오는 게 뭐예요? 부활절 달걀 가져오는 게 부활절 토끼잖아요. 토끼. 이스터. 부활절 이스터. 이스터가 뭐야? 동쪽이란 뜻이잖아, 사실은. 이스터, 부활절 달걀. 그렇죠? 부활절 달걀. 또 토끼는 뭐가? 이 묘라고 하는 것이 수종백토 주청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수종백토 주청님.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가 전해져 내려온 얘기. 백토, 흰 토끼, 달려라, 청님. 푸른 숲으로 달려간다요. 모름적이 흰 토끼를, 수종백토라는 게 뭐야? 종백토. 흰 토끼를 쫓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흰 토끼를 쫓아서 달려가라. 청님으로 들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수종백토 주청님이. 자, 한자는 안 쓰게 시간이 없어서. 그래, 수종백토 주청님. 이때 흰 토끼가 바로
이 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우리 몸에서 워몰이 작동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근데 을이 뭐겠어? 지금 우리가 궁을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밑에 궁을. 그러니까 여기부터 날개를 단다고 그랬죠,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을묘. 그래서 을묘라고 한 거죠. 을묘라고 한 거다.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저한테 억지로 해석해 보라고 한다면은 이런 신비적인 해석을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